저는 요즘에 이런 이제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적인 분별을 할 때에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지금 많은 신천지들이 들어간 것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회의 우리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명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계에도 하나님께서의 목소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들이 자신들의 해야 될 본분을 잃어버리고 모이기만 힘쓰고 또 모여진 것에만 힘쓰는 물질적인만 힘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덩치만 커졌지 그거에 대한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많음으로 인해서 병마가 더 많아질 거라는, 또 바이러스가 확산될 거라는 위험 부담만 지금 교회에서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부분에서 말씀을 듣는 부분을 포기하고,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믿음은 거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올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광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광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옆에 돌들을 명해서 이 돌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만들겠다. 이 돌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너희들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회적인 현상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죠. 우리가 모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두세 분 예배를 드렸는데 병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를 흔든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배를 흔드는 어떠한 세력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런 마음을 많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정적이었거나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준비했듯이 한국 기독교계와 우리나라 이 불교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정권은 나쁘죠. 나쁩니다. 저 너무 싫어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된, 나의 가족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9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모두 기도와 분노로서 하나님께 분노하여야 되고 모두 영향력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을 구원하는 이름을 이루고
오늘은 진정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러 많은 전화를 또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래 오늘 노성원 선생님이 밥을 해오시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못 가게 갔다 취소의 전화를 받고 또 여러 공문들이 왔어요. 구세훈으로부터 많은 공문들이 왔습니다. 또 한국 교계로부터의 많은 이야기들이 왔죠. 그러면서 그 요는 뭐냐면 지금 접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도 또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 또 한국 구세군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모임이라든지 집회 또 상호간에 좀 이렇게 밀집된 곳으로 가는 곳에서는 지금 당장 좀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고 또 확진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의 기간은 그것에 맞춰서 좀 조준집회라든지 나머지 구경회 또 공공식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개인별로 드실 수 있게끔 빵과 이렇게 과일 그리고 드실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마스크도 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고난과 역경은 무엇입니까? 어젯밤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9시 4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예비당을 방문한 시민 2분의 검체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2분은 현재 이상 증상이 없으며 바로 가운데 음암 병상으로 인송조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2월 16일 시천지 예배당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B씨는 2월 13일 대구를 방문하여 16일 신천지 예배당을 방문하고 같은 날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30일 확진자와 같은 날짜와 신천지 예배당을 방문하였으나 예배 시간이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대구 상황 보도 후에 질병관리본부 전화 상담으로 사례 미해당에 해당되어서 검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보건소는 대구 상황을 접하고 2월 20일, 16일 날 대구 신천지 예배당 방문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바로 이어서 21일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20일 오전 0시 30분 1차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20일 오전 9시 40분경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은 바로 코로나와 신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물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전염병 즉 코로나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각 대륙에서는 현재 다른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번 겨울 독감으로 인해 1만 4천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등 서남아시아는 메뚜기떼로 모든 식량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강력 대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현재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원들을 스리랑카로 급파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으로 들어오면 중국에 들어오면 어디로 올까요? 대한민국으로 오겠죠. 대한민국까지 오면 어디까지 갈까요? 일본까지 가겠죠. 네, 호주는 어떻습니까? 너무 높은 기온으로 여태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기온을 치닫고 40도를 넘는 온도 가운데 산불이 자연 발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0배의 지역이 소멸되었고 동물은 약 5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이중 코알라는 8,000마리가 죽었고 이는 멸종 위기의 동물로 지금 변화되어 이들이 스스로는 생존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생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코알라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또한 산불이 꺼지자 무엇이 왔습니까? 태풍이 온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북유럽과 남극 대륙은 이제까지 없었던 높은 기온, 지금 남극의 기온이 20.5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으며 한참 쌓여야 할 노르웨이의 눈도 이미 녹은 지 오래입니다. 중동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내전과 타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미 온 도시와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단이 172개나 있다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 예고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고편, 이런 철저한 기구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직 끝은 아니다. 예고편이다. 예고편을 보고 제발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쨌든 무슨 상황이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죠. 미움을 받는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움 받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포기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의논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러한 말씀과 현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우리 문 앞에까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교계에서는 굉장히 꺼려하죠. 그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은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역경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잘못된 복음이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음, 이러한 대비의 복음을 이러한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집단은 어디일까요?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즉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죠. 담임 선교회를 주축으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르는 때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접근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을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지만 왜 사자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이 하나님의 도래하는 이때에 대해 이 시대의 혼란한 이 시대를 모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나의 건강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더욱더 민감한 고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신경 안 쓰라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심해야죠. 준비해야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방받고 환난받는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재미의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되죠.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지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연재해와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환경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전한 곳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이라고 안전할까요? 집은 안전합니까? 며칠 전 부산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인부 2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사망자와 비슷하죠. 순천 완주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집도 도로도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두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6명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도로가 위험합니까? 집이 위험합니까? 집과 도로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난과 역경 그리고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요 역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환경에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두려운데, 세상의 고용주는 두려운데, 세상의 건물주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현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지금의 현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저 생활에 듣기 좋은 필요한 조언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교회가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때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잘 된다,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의 현 생활을 충분히 채워줄 것만 아니라 더 큰 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박국 2장 3절의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모두가 이러한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힘들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면 참 좋을 텐데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우리 군우님들에게 제가 마땅히 말씀드려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냥 네 좋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무엇으로 가도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직분일까요?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니
적당히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우님들 적당히 믿음 생활하세요. 너무 과하면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삽시다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죠. 저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득이 되든 해가 되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을 빼앗기 위해 오늘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게 하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24시간 매 초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계십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아닙니다.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 후에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빛이라. 아멘. 구약 당시의 세대는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이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었어요. 마치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처럼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 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 특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특권을 버리려 하십니까? 왜 이런 담력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담력은 아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특권이 아니고 나의 담력이 아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모이기를 원하는 그 패하려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함께 모이게 되었죠. 베드로가 오기 갇히기 직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죠. 헤롯이 그걸 보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걸로 기뻐하는구나. 베드로도 잡아 죽여라. 이것이 헤롯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와, 저들을 죽이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핍박합니다. 적당히 좀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 이 담력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특권의 의식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고 역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며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구성원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세상의 말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며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점점 우리를 못보이게 할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요, 또 현상을 바라보면서요, 아, 사람들을 더욱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예배를 폐하는구나, 예배를 없게 만드는구나. 저는 주중에 예배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담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만 교회조차도 타협하며 그곳에 굴복하고 있는지 저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걸린다고 해도 나음을 입을 겁니다. 내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가 도대체 바라보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